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들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믿음을 잃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이들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이어오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표식 할례 언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남산 타워에 가면 또 때때로 관광지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색 철망이 쳐져 있고 그 철망에 많은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그 자물쇠에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자물쇠를 걸면서 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자물쇠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언약의 표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언약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할례 예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백성의 표식 할례 언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라라고 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백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니 너희도 내 약속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곧 너의 창조주,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너희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도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상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대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자신들의 그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돈을 치르고 파는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도 지키시는 것이 있고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 이 언약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 이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똑같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도 약속을,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어린 아이의 성기 끝 포피를, 껍질을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기는 생식기입니다. 곧 생명의 근원, 생명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 몸에, 우리 살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새겨집니다. 그 약속의 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할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바로 할례의 표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지는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수업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길 가다가 그만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지갑을 빼앗겼던 겁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나쁜 녀석들을 잡았으니 와서 지갑을 도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경찰서에를 갔습니다. 그때 경찰이 그 불량배 아이들을 취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교수님을 때리고 교수님의 지갑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아이가 말하기를 에이 뭘요, 교수님같이 안 생겼던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 교수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수인데 교수처럼 생기지 못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도처럼 보여야 합니다. 목사들은 목사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이,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약속들이 성도처럼 보여야 합니다. 목사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표정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행위와 말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40살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0살 넘게 살았으면 그 삶의 모습이 자신의 얼굴 가운데, 표정 가운데, 태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표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외적인 표식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표를 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식사 시간에는 비록 바깥에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식사 기도를 한다든가 외적인 표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성화를 걸어 놓는 것도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식을 둘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표식을 볼 때마다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표시는, 외적으로 나타낸 표식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표식을 가질 때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가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식을 가질 때, 십자가의 표식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칠 때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표식이 있을 때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항상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술 같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야간 학생들, 나이 든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교수님 한 잔 드시죠 하면서 술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옆에 있던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게 장로님에게 술 먹으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수님이 장로님이시군요 하면서 다시는 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의 표식을 가지는 것, 성도의 표식을 가지는 것, 하나님 백성의 표식을 가지는 것은 때때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식이 나를 지켜주니라, 나를 보호해 주니라. 육체의 할례와 같은 표식을 간직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표식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할례의 표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표식, 하나님 백성의 표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표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표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할례의 표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을 가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교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